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부족한 말씀을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연약함은 모두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귀한 말씀, 온전한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일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온전한 성전입니다. 한때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또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심정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에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총 6일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채일주일이 되기 남지 않은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들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중요한 일, 또 가장 필요한 일을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절정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은 보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치 불꽃이 하늘로 쫙 올라가서 팡 터지면서 아름다운 불꽃이 화려하게 번지게 되듯 예수님의 사역이 마침내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어서 예루살렘 사역은 어쩌면 유언과 같은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아침 묵상에서 요즘 열왕기상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성도님들은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 내용이냐면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터, 그 성전 그 자리에 여러 번의 재건축이 있었고 또 보수가 있었는데 그 성전이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다가 그 성전이 한번 부셔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만든 헤롯의 성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에도 나타났듯 이 성전은 가장 그들이 마음을 쓰고 정성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고 이 성전을 그들의 권위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우리 눈으로 또 입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상징이라고 생각되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난동을 부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먼저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다 동물들 다 쫓아내시는 일들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싹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보이지 않으셨던 놀라운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 있었던 이 상인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했기 때문에 존재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동물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좀 돕는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헌금을 낼 때 로마 사람들이 만든 동전으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의 동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서 이것을 헌금으로 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동전 대신에 그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로마의 동전을 성전 동전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팔았던 상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생활을 돕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흠이 있거나 병이 난 동물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흠이 없고 가장 좋은 동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도중에 이 재물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다쳐서 흠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동물들이 야위어가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에서 가장 좋은 동물을 돈을 주고 사서 이 동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나 이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을 강도라고 비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것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너무하신 건 아닌가, 일종의 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이 상인들을 비판하고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해심이 없고 융통성이 없으셔서 이렇게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아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일은 놓친 채 다른 일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전을 바꾸는 일에 분주하고 재물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의무들을 하느라고 매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에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성전의 재정을 채우는 일, 형식적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 생활만을 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헛된 것들에, 이 분주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을 크게 개탄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력을 흔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강도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도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막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빼앗는 강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입니다. 이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사는 것은 늘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늘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면 이 성전답게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일,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이 지성소에 늘 주님을 향한 순수함과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전된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성전된 모습이 이 성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사실 저는 목사를 한다고 이렇게 앞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서 있는데 실제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 제 삶들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갔는가를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나는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악한 원수 마귀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려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성전처럼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늘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뺏는 것 중에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오늘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 전부를 차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동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좋은 제물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들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사람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이러한 일에 분주하여 이러한 것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놓치게 되는 아이러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갑자기 소리도 지르시고 상도 뒤집으시고 상인들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냐? 무엇에 너희가 집중해야 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 뒤에 맹인들과 천은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이제껏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껏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은 나름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실 때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박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어 쫓는 일들을 하시자 그 앞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엘리트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실 한낱 갈릴리 어촌에서 올라온 종교 선동가에 불과했습니다. 어디 이름도 없는 촌동네에서 오다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적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잔뜩 끌고 올라오는 그러한 자기들이 봤을 때 볼품없는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이러한 사람이 자신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권위를 무시하셨다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람이 대중을 선동하고 있기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노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분노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해서 화가 나는 분노가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진척되지 않을 때 그러한 상황이나 자신에게 답답해서 화가 나는 분노도 있습니다. 또 부도덕한 일들을 목격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가 있고, 또 자기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느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분노는 이러한 일반적인 분노와 조금 결이 다른 분노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분노는 피해를 받아서 느끼는 분노를 넘어서는 분노였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분노는 깊은 교만함에서 나오는 멸시와 혐오의 분노였습니다. 감히 갈릴리 출신, 아무런 배경도 없는 너 같은 놈이, 아무런 권위도 없는 너 같은 놈이 성전을 지금 모욕하느냐? 네가 감히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권위를 모욕하느냐? 네가 감히 다윗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느냐? 이들은 성전을 지키고 자신들이 성전을 책임진다는 깊은 우월감과 교만으로 예수님을 혐오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다른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멸시하고 이 사람을 혐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 두렵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혐오가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만 있으면 겁을 내요. 혐오만 있으면 그냥 모욕하고 맙니다. 근데 두려움과 혐오를 함께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에서의 폭력들이 이러한 순간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16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오히려 겸손한 자, 낮은 자, 순전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아기와 젖먹이들과 같은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리가 너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너희의 직분이 너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들로 인하여 교만한 자리에 서 있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또 이웃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하지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주인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았던 맹인들과 전원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성전의 은혜를 누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상인들과 제사장들을 비판하신 뒤 성막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다음 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때 놀라운 기적 하나를 베푸십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에 가서 그 나무를 보니 나무의 잎사귀는 무성한데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6월절 즈음인데요. 시기상으로 이때에는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잎사귀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짜증이 나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주일은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 또한 의미가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나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분주하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며 금과 옥조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서기에는 그들은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곳으로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주함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교만함 때문에 이 성전이 화려하게 있으나 정작 성전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 화려한 예루살렘은 모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러한 잘못된 일이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진정한 성전이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의 자리가 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믿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또 너희의 삶 가운데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너희가 진실로 붙들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들어라. 그 믿음 가운데서 너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와 기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주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고 이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요란하기만 할 뿐 정작 중요한 것이 없는 빈수레와 같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러한 성전이 아닌 진정한 성전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후 그것은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성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얻게 되는 마음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의 성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을 우리 주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주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성전으로 나아오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성전으로서 드려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예배로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또 나아가서 산을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들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온전한 성전을 세우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상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주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교제하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주함과 교만함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